인하여서 감사하게 살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좀 없어도 그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소유형 인간은 항상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감사하다기보다는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해합니다. 외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만족할 수 없는 그 심리 상태, 그 인간의 그 심리 상태가 그런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그 욕망의 종로로 타다가 불행한 삶을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소유형 인간입니까? 존재형 인간입니까? 성도는요, 존재형 인간입니다. 원래 세상에 속했을 때에는 우리는 소유형 인간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오늘 우리 학습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소유형 인간에 가까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소유보다는 내 삶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은혜, 그것을 더 선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형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결단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유형 인간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합니다. 항상 채우고 또 채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갈증, 욕망 채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불행하죠.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모아놓으면은 거기에 또 소외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러죠. 나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대기업 부인들끼리, 대기업 회장의 부인들끼리, 사모님들끼리 모여놓으면 서로 또 박탈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방법은요, 존재형 인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합이라는 인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소유형 인간입니다. 이 사람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또 그는 정말 아름다운 왕궁에 살았습니다. 왕궁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상아로 만들어진 상아궁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대평원이 있는 그곳에 여름 별궁도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포도원들이 자기 것이었고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더 가지고 싶어 하겠습니까마는 그는 성경 보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가져도 계속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자기 여름 별궁으로 쭉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밭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거기 나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나봇이 여기는 조상적부터 우리에게 물려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열받았습니다. 자기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뭐 하고 있냐면 자기의 침실로 들어가가지고 침실을 자기 그 이불에다가 얼굴 파묻고 엉엉 울면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세벨이 찾아와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여차여차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왕을 위하여서 그 땅을 당신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거짓 선동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나봇을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해서 결국은 돌로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가서 네가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게 전체 21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 전체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 후에 이것은 언제냐면 20장에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닥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제였냐면 잘 나가고 있을 때 전쟁의 위조리를 받고 아주 물질과 또 군사력과 이 모든 것들이 위세를 떨치고 있을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욕심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물론 이스라엘 그 궁정 여름 별궁에 늘 자주 왔다 갔다 왕래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아왔겠죠. 한두 번 보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평소에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것을 계속 지나쳐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많은 것들을,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더더욱 욕심이 생겨져서 그 땅도 차지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도한 욕심은요, 더 많은 욕망을 낳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로또 복권을 당첨되겠다고 그거 사는 사람들 좀 그렇지만 일단 로또를 사가지고 1,000만 원에 당첨되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심리를 갖는지 아십니까? 일자만 바뀌었으면 1등인데 일자만 바뀌었으면 내가 한 몇 억은 타는 건데 일자 때문에 내가 이거 못 받았다.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1,0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 하나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 부럽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지금 아합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스스로 더 많은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여서 지나가다 보니까 푸른 그 포도원이 보인 겁니다. 기름진 땅이 보인 겁니다. 평소에도 그런 마음은 조금 가지고 있었겠죠. 참 좋은 땅이네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많이 갖고 나니까 그게 더 보이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것은요, 이렇게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땅을 나에게 팔아라고 합니다. 팔든지 아니면 물물교환, 뭐냐면 내가 좋은 포도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나에게 주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싫으면 내가 돈으로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굉장히 정당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정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정당함에 대해서 처음에 그 정당함 가지고 나갔는데 정당함에 대해서 나봇은 거절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땅이니까 거절할 수 있겠죠. 거절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땅은 조상적부터 나에게 물려준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토지 팔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희년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희년, 안식년과 희년 아시죠? 희년은 뭐냐면 정말 부득이한 경우 때문에 자신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50년이 되는 날 원주인에게로 그 모든 토지를 돌려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노예도 원래대로 돌아가고 토지도 돌아가는 해방의 날, 그 해방의 날이 희년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쨌든 가급적이면 이 토지를 팔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봇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석부터 물려준 이 토지를 우리는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팔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니까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번역을 하고 있냐면 그의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밥을 먹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개에 파묻고 뭐 하고 있습니까? 베개에 파묻고 보통 아이들 베개에 파묻으면 뭐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잖아요. 엉엉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어른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목니 부리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무엇을 갖지 못할 때 그냥 토라져 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방구석에서 막 울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나중에 철들면은 이런 부분들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성인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성인아이 신드롬. 몸은 어른인데 감정 표현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 어른이 된 뒤에도 어른처럼 행동하지 않고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수준으로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곳곳에서 이 아합이 성인아이 신드롬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충격적인 패배 소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다 일러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토라져서 밥도 먹지 않고 베개에 얼굴 파묻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는 몸은 자랐지만 마음은 자라지 못한 전형적인 성인아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성인아이들은 왜 생기는가? 그것은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혹은 어떤 편협한 사랑을 받게 되어졌을 때 이런 성인아이 증후군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 안에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나서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서 쉽게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성인아이 증후군에서 쉽게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아합은 이 성인아이 신드롬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주변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역할을 해주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그 안에 어떤 본성이 있었냐면 사악한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남편,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남편을 세워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딱 보면 뭐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냐면 이세벨이 참 잘하고 있구나. 이 성인 아이와 같은 이 아합을 그래도 앞장서 가지고 이것을 뭐 보듬어주고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그래 잘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의 행동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훨씬 더 아합을 자극시키는 일이고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곧바로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을 쳐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나봇을 잡아다가 거짓 증인 2명을 세우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모욕했다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 쓰게 만들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자기들이 차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가야 그 욕망이 채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짓도 서슴지 아니하는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사악한 본능들, 그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깜짝 놀라는 장면이 뭐냐면 무지한 자를 향하여서 돌을 들고 있는 이 농민들의 모습입니다. 권력자들이나 그 권력의 하수인이 된 장로들과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욕망의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농민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돌을 들고 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앞선 권력자들의 거짓 선전에 선동당했다라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농민들은 죄가 없는 것일까요? 선동당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입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왜 나봇을 쳐 죽였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우리는 사실 그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권력자들이 잘못이지 우리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봇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상황들을 너희가 정말 심도 있게 살펴보고 돌아봤느냐?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인 것 자체도 책임이지만 어쩌면 그런 지도자들, 권력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지내는 것도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억울한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도 권력자들처럼 욕망의 포로가 돼 있었던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입니다. 나봇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그의 포도원은 왕도 탐낼 정도로 아름답고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그를 매우 부러워하면서 질투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없어지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왜? 그때 당시는 마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나면 그 친척들 혹은 그 마을 공동체에서, 왜냐하면 지파에 있는 땅은 다른 데 옮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좀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자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설마 나봇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설마 했지만 증인들이 나타나게 되고 상황이 나봇을 죽이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자 그들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군중 심의에 이끌려서 돌을 들고 치는 겁니다. 치면 그 혜택이 나에게 돌아오니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이 해석이 억측이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권력자들도 나봇 죽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또한 그 권력의 하수인이었던 그 마을에 있는 장로들과 이 귀족들도 거짓 선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듣고 있었던 그 농민들조차도 어떤 욕심, 과도한 욕심에 빠져서 그렇게 돌을 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봇은 무엇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냐면 인간의 과도한 욕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죄를 지적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20절에 보면 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 팔다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노예로 만들다, 예속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이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욕망의 포로가 되었다,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장로들도 욕망의 포로가 되었고 귀족들도 그렇고 농민들도 전부 다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서 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이 분출되어져서 무지한 나봇을 광장으로 끌어내고 그들에게 무죄한 나봇을 그들이 돌을 들어서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욕망에 이끌려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합의 가문뿐 아니라 그 지역까지 하나님은 역사적 심판을 당하게 하십니다. 먼저 아합의 가문을 가만 보게 되면 17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악한 죄를 저지른 아합과 이세벨과 그 일당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해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안 읽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이스라엘 아합의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아합에게 하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2장에 딱 넘어가게 되면은 아합의 최후가 나옵니다. 거기서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합이 죽게 되어지고 그의 피가 개들이 핥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내 집이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가면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윗난간에서 떨어져서 완전 그 몸이 박살을 나게 되어지는데 들깨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런 참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이스라엘 마을에 있는 이 사람들, 그 함께 돌을 들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이후부터 그 이스라엘 거기가 평원입니다. 평원 지역인데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 지역을 무깃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깃도 전쟁, 굉장히 유명한 전쟁입니다. 큰 제국들, 강대국들이 나타나서 여기서 피 터지는 전쟁들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인류의 마지막 격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바로 무깃도고 이 아마겟돈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반드시 사망을 낳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물론 성경은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욕망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달되지가 않습니다. 욕망이 있어야 암도 극복해 보려고 하고, 욕망이 있어야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하고, 그런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무슨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삶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욕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욕망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활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마치 내 것인 양, 내 욕망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바로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류는 그것을 따먹습니다. 왜 따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따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오늘날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인류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사람들이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욕망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들. 그 욕망의 최후는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욕망을 부릴 수는 있습니다만 분수에 맞는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되 그 결과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왕관 쓰고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벌거벗은 상태로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벌거벗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왕관을 쓰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욕망을 가진 그 제후들과 많은 권력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온몸은 다 벌거벗었는데 머리만 왕관 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철저히 이 세상의 모든 욕망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쩌면 이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의 사슬, 죄의 사슬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소유적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욕망의 사슬이 묶여져서 욕망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욕망을 끊고 겸손한 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약자를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억울한 자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을 펴주고 거룩한 손을 펼쳐들고 그들을 돕는 자, 그들을 세우는 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322